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찬송 성경으로는 260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심재경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과도 같은 우리 신갈감리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신갈감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왜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타지에서 오셨을 때 친정교회 왔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면서 눈에 익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아서 참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서 이 귀한 헌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한 지 이제 6개월 차 된 신입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배워나가야 될 것들도 많지만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주중에는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에 부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들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교사일 때부터 같이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 이 교선신 예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그때의 심재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서 묵묵히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격려가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있습니다. 교목실에 소속해 있고 저희 아주 사랑하는 2학년 5반 담임교사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중학생 때가 참 애매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냥 아주 어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등학생은 좀 성숙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학생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웁니다.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얘가 그랬어요. 일르러 오죠. 일르기는 어찌나 그렇게 잘 일르는지. 일를 때만큼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어디까지를 받아줘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비단 중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싸우는 것은 연령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그리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려는 마음보다는 이게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 태도가 바로 행동으로 나오기에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이 참 많이 가요. 우리 선생님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하고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또 하고 있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아이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교육하기도 해야 하고요. 또한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훈계를 해서 또 잘못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바로 교사의 몫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어린아이들,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에 빗대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미숙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욕구에 지배당해서 살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 바울은 이 기준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 젖먹이 아이와 같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볼로는 이렇게 씨앗이 심긴 성도들과 교회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이고 또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열심히 읽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아볼로가 그 교회를 돌보고 치리하고 품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편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혹은 자기가 마음이 조금 더 향하는 리더들을 막 축혀 세우면서 나는 이쪽에, 난 저쪽에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여기 저기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고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나,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나의 공로나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린아이와 같던 심령들이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얻어서 쑥쑥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은요, 귀천이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한 팀원인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언제 싹이 틀까 이렇게 바라볼 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의 완성을 시키십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뭔지 아실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특징은 일단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으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네. 왜냐하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사역은요, 아이들로 시작해서 아이들로 끝납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사역을 할 때는요, 선생님들의 토요일, 주일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의 희생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이니까. 그리고 그게 교사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상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왜냐, 평일에는 각각 자기의 삶에서 치열하게 그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나서 쉬고 싶은 마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 조금 놀고 싶은 마음, 나의 할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차치하고 결국 아이들 속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그리고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아이를 붙잡고 아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는 이 시간들을 오롯이 통과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뭐가 좋아서? 굳이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특히 권사님들,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거나 이거 한번 써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옆을 쿡 찌르시죠. 한번 사봐, 그거 진짜 좋아,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 진짜 맛있는 데 있어, 한번 가보자, 내가 그거 먹게 해줄게. 그래서 꼭 맛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동료 선생님네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밥을 이미 먹고 가서 배가 너무 부른 상태인데 선생님 무슨 간식들을 잔뜩 갖고 오고 거기 중에 요거트를 하나를 딱 들고 오면서 선생님 이거는 진짜 꼭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불러서 선생님 저는 진짜 못 먹겠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한 번을 얘기는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이거 하나만, 이거 안 먹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었고요, 제가 그 요거트를 샀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건요, 싫다고 해도 계속 들이밀어요. 그리고 싫다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걸 사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1년, 5년, 10년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이미 맛보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저 이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신갈감리교회에 계신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불안하신가요? 당장 교사라고 할까봐. 네, 우리 매년 이렇게 바뀔 때마다 교사 하실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권면할 때 이렇게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교사의 직분 아이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자,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가르칠 것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뭔가 유능하고 이러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어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네, 너무 정답 같은 정답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몸소 가르칠 것들을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며 따랐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행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해 라고 당부하시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고요,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생명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을 먼저 겪으신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본이 되어 주셔야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가치 있는 게 뭘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18반을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그 반의 90% 이상이 이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렇게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이렇게 한 글자씩 더 이렇게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돈입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돈이요, 돈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깔깔깔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돈했습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필요하죠. 아빠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돈의 힘, 돈의 권력들을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들, 그리고 가깝게는 내가 보고 자라는 어른들. 이제는 돈이 세상의 전부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가치를 맞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저희 반 아이들의 인적 정보들을 조사하면서 부모님들께도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바라는 점이나 혹은 이 담임 교사에게 바라는 점들을 써서 적어내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보는데 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지금 3년째 있는데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쏟는 재정,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난 무엇을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원으로, 과외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양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된다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용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의 영적 성장의 부분은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에 나와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놓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이 이제는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점점 가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만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돈의 중요성을 느끼고 내가 해야 되는 것,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 그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 선생님들은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거죠. 더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거죠. 더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비전과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서포트들을 합니다. 예, 아이들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요, 경험도 많이 시키고요, 방학이면 영어 캠프도 보내야 하고요,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한껏 밀어줍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극단적이긴 하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혹은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기 위해,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쏟고 계십니까?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만 빠져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세상,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미래를 약속하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물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안 자들로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삶의 가치를 세워주는 일을 여기 계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되실 준비가 되셨군요. 네, 삶으로 보여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가는 것들로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오며 가며 보실 때마다 코로나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라는 무게와 책임감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 손 잡아주시면서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 가요 라는 기도와 응원의 말씀이면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며 뜨거운 여름 사역의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누리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 아이들과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실 텐데 찬양의 제목은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멜로디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함께 따라서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필두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텐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막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진행되는 이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과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변하는 것들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저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용기 있는 발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분별할 수조차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기억하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춰져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 흘려보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들어 있던 시간들이 깨어나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납니다. 예전과는 같지 않은 모습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갈교회 위에 함께 하시사 각각 다른 지체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여 사랑을 받고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간이 된 줄 믿사오며 우리의 선생님으로 사랑의 삶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